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31절 말씀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우리 4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은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네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이제 정죄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고 그에 대하여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이제 포기함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이제 정죄하도록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개요를 좀 보시면 오늘도 똑같이 이 단락의 본문이 병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31절 말씀에서부터 이제 47절까지 말씀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A 부분은 이제 31절, 32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따로 증거가 또 있다라고 하면서 따로 있는 증거에 관하여 이야기하시게 되고 그 따로 있는 증거에 빗대어서 A 대시의 마지막에 보면 그 따로 있는 증거가 결국 모세와 성경이 말하는 증거를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이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했다, 증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대슈에 가면 41절부터 4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를 했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하는 말을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가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이제 증거가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뭐 계속 오늘 읽어서 아시겠지만 증언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언, 증거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고요. 이번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뭐 그 어느 때보다 증거를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뭐 우리가 재판에 가서도 분명히 그 사람이 범인 것 같아도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유죄 판결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증거 제1의 원칙. 그래서 늘 증거가 있어야 그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합당한 이제 벌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부족하면 거의 무죄로 풀려나는 것이 지금 현 시대의 모습이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하여 뭐 주장만 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것을 그것이 진리임을 입증하라, 이제 증언하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요구를 우리가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달락에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속에서 맞닥뜨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증거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5장 1절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쭉 해왔습니다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하필 그때가 언제였느냐면 안식일이었다. 2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 규정을 이제 어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병을 고치신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됐는데 그랬더니 왜 네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이제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하여 시비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안식일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내가 뭘 혼자 결정하는 게 결코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다 봤기 때문에 내가 그 본대로 또 일을 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대답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 말에 대하여 이제 가만히 있지를 않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럼 네가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증거가 도대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도대체 뭐냐? 라고 하면서 그 증거를 이제 묻게 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그 안식일에 관련된 그 법을 본인 스스로가 어길 만큼 권위가 도대체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 증거를 우리에게 대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뭐 증거를 다 제시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달락에서 그 증거를 제시하시게 되면서 그래서 시작부터가 내 증거는 따로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세례요한의 증거가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증거, 그 다음에 모세의 증거 계속해서 이 증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A문단에서 제가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예가 따로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 따로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 대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왜냐하면 모세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고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A에서 말한 따로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누구의 증거를 얘기하느냐면 모세가 예수님을 증거한 것에 관하여 병행 구조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 증인은 바로 모세가 이제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이제 8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B와 B 대시의 문단을 이제 비교해 보면 3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43절에 가면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은 누구냐면 결국 33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33절, 35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고 너희가 한때 세례 요한이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 빛에 있기를 좋아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증거도 너희가 지금 믿지 않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가운데 C부분에 있는 것이 오늘 본달락의 어찌 보면 핵심적인 주제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거부했던 여러 가지 증언의 이유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그들을 정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들을 이제 고소를 하게 되는 정죄를 하게 되는 그 내용이 가운데 C 부분에 있는 그런 중심적인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 주석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에서부터 오늘은 35절까지 있는 말씀만 우리가 좀 본문 주석을 하고 공부하고 나머지 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따로 있는 증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31절, 32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19절부터 30절까지 이제 자신에 대하여 길게 내가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는지에 관하여 이제 변호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하는 일들이 결국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는 일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쭉 이제 증거를 대고 변호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게 되자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증거를 대시게 됩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증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증언도 나오고 하나님의 증언도, 성령의 증언도, 모세의 증언도 나오는데, 왜 이런 여러 사람의 증언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면, 구약 성경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 사람이 이제 죄를 벌할 수가 없는 그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각주 2번에 달아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한 사람은 얼마든지 그 증언을 거짓되이 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지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증언이 2명이나 3명은 같이 일을 마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6절 말씀하고 민수기 35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거기에도 제가 각주 3번 4번에 달아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하는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중한 죄를 져서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하는데 한 사람의 증언만 갖고는 사형 선고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두세 명의 증인의 고발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본문 시달락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정죄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정죄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게 나 혼자만의 증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증언이 있었다. 그래서 성경의 증언도 있었고 세례 요한의 증언도 있었고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도 있고 모세가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의 증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정죄한다. 너에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율법의 규정을 이제 언급을 하시게 됩니다. 가로 3번입니다. 또 탈무드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전으로 정해지는, 입으로 전해지는 율법책 가운데에 미슈나라고 하는 율법책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말한다 해도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31절에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쉽게 말하면 내 말이 진짜야. 내가 얘기해놓고 내 말이 진짜야. 본인 스스로가 진짜라고 하면 뭐 사람이 누가 믿겠느냐, 그죠? 내가 잘못해놓고도 아니야. 안 그랬으면 뭐 아무도 뭐 믿을 수 없는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증언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증언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32절에 보면 다른 이가 나를 위하여 이제 증언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따로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냐? 뭐 일반적으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해석의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옥에 갇혀 있었고요. 왜냐면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자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그때서야 회개하라 복음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시기에는 이미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이런 병행 구절을 통해서 해석해 본다라고 하면 그 따로는 A 대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모세를 이제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로 5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급한 5장 46절에 보면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는 이제 모세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5장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다라는 문장과 병행 구절을 이루어서 그 따로 증거하는 사람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 누구의 증거를 이제 내세우게 됩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래서 바로 앞부분에 이제 따로 증언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는 나를 증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이제 존경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이미 앞서서도 읽었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복음을 전하면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제가 각주 5번에 달아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면서 누군 줄 알고 보냈느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인 줄 알고 이제 보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메시아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가로 2번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굳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결국 누구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꼭 내게 필요치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내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한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참 빛이라고 생각했고 그 빛에 거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4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사람의 증거로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고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각조 7번에 달아드렸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했던 말씀의 내용인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렇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의 증언을 굳이 필요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왜 증인으로 거론하셨느냐면 결국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거론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3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시고서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진리를 증거했을 때에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믿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세례 요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세례 요한은 결국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에게 나아오도록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제 소개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하여 35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하십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그래서
등불인데, 그리고 유대인들이 한때 그 등불 밑에서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 근데 뒤에 원하 여건이 와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36절 말씀이 나올 것이 우리 눈에 이제 선하게 보이죠. 그래서 5번입니다. 여기서 등불이라고 이제 단해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이제 과거 시제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그리스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시제이긴 한데, 아우리스 시제라고 해서 제가 각주 8번에 달아드렸는데, 진행의 의무와 이제 반대되는 한 번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을 쓸 때 쓰는 게 과거 시제인데,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미 왔다가 감옥에 있다가 헤로당이 가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추측을 통해서 이제 단 한 번 등불이 단 한 번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요 세례 요한은 이제 자신을 태워서 빛이신 예수님을 비추어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가져오실 새로운 시대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등불이라고 하는 단어로 예수님은 이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가로 6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으라고 보낸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마지막 이제 말라기서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온 이후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으니 400년 만에 나타난 이 선지자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래서 처음엔 세례 요한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랄까요, 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니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꾸 이야기하니까 등을 돌리게 되었고, 결국 그때 세례 요한에게 와서 얘기하잖아. 야, 네가 메시아냐? 아니다. 그랬더니 그럼 네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아니다. 그럼 도대체 너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신발끈 하나 제대로 풀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다만 나는 그 사람의 지름길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먼저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세례 요한을 유대인들이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처음에는 듣다가 이제 듣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 7번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회심을 촉구하는, 또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세상적인 가치관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뭐 꼭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은 늘 우리 곁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많은 신앙인의 인물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더불어서 뭐 누구가 나에 의하여 세례 요한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그 누군가의 세례 요한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등불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에게로 온전히 내가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번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잠시 한때만 뭐 등불을 비춰내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그렇게라도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어번교회가 이 어번 지역에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의 길을 비춰내는 밝은 등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